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면 이러한 작은 죄부터도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잠들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오느라 혹은 또 출근하느라 아침 허둥지둥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와서 대충 씻고 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안녕 하면서 잠들진 않으세요? 청교도 이야기 중에, 명언 중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서부터 잠들기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보리에서 죽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은 적이 없었고, 그 교제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던 그 무서움의 시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찾았던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일을 할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는 힘들어할 때도 제법 있죠. 믿음의 교제가 길어지면 다음날 출근할 일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규칙도 참 잘 지키죠. 코로나로 강력한 정부가 규제가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규칙은 제법 답답해해요. 너무나도 내 삶을 참견한다 하면서 싫어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신앙생활까지 사랑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핑계를 줄여야 하며 이유를 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핑계와 그럴듯한 이유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은 닭과 같아서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간과 감각에 얽매이지 않았고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형적과 환영보다는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시선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올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요.
지금은 당장 미래에 대해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그럴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장차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명희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시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를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가 나라는 찬송이 바로 대표적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 시인은 모든 것이 없음을 인정하죠. 모든 것이 없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가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설명해 놨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영적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오감이 존재하죠.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 5개의 오감이 존재하고, 이 오감을 통해서 사물이 뚜렷해지고 상황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어요. 만약에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의심이 가면 움직이질 못하죠.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감이 분명할 때 삶이 분명해지듯이 이 육신의 오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영혼의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영혼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또 믿음은 갖지 못한 것을 마치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촉각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은 또한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도 제공해 주죠.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 나의 영적인 감각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신앙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지식의 차이, 그럴듯한 간증의 차이가 아니라 감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감각의 차이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주는 영적인 감각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세상적인 감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세상에 민감하죠. 영적인 감각이 잘 발달된 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을 금세 눈치챕니다. 교회 일에 예민하죠. 교회 일에 적극성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나는 어느 곳에 예민해져 있을까? 그러한 감각의 차이가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민감한 영적 감각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으며, 두 번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사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사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 앞에 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보라고 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까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6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휘슬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서도 안 되며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경기는 마지막 휘슬이 딱 울리면 우리 팀이 지거나 이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 주님의 마지막 휘슬이 딱 울리면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만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결론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이 이기는 경주를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전도도, 나의 교회도 모두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지금까지 겪었던 우리의 시련들, 그리고 따돌림, 핍박, 상처, 그리고 억울함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게 분명해요. 경기를 다 마친 선수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승선을 다 통과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했기 때문에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도에 거친 숨을 내어 쉬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견해요. 정말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모든 경기가 마쳤는데 운동복에 땀 한 방울 젖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있다면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저게 선수냐고, 저 선수는 뭐 했대? 라고 하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했을 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우리도 신앙의 수고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두 다리는 신앙의 경주를 다 완주해내서 다 풀려버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실하게 나의 경주를 경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지막 휘슬이 울렸건만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신겨준 신발이 여전히 깨끗하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새롭게 입혀준 그 옷이 여전히 뽀송뽀송하다면, 신앙의 수고의 땀방울이 하나도 없다면 그 모습은 제법 아름답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마지막 휘슬과 함께 내 입에서도 터져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되겠죠. 다 끝났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외치며 주님 품에 탁 안겼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던졌던 한마디가 있어요. 아시죠? 다 이루었다. 그 마디 남기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신앙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내 입에서도 터져나오는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으니 그것이 바로 다 끝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